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 자매를 이제 얻게 되죠. 참 중요한 자매죠. 루디아 자매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낳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 가면은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낳게 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준우 형제님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그 비유를 잘 하셨죠. 꼭 어떻게 뭐 악한 영,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세상 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적으로 내가 잘못 깨달은 것도, 이런 것도 정말 다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준호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맞아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 꼭 누구만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누구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영, 그 다음에 잘못된 영, 그 미혹의 영에 묶여 있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번 문제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보인 행동에서 그가 어떠한 자임을 알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첫째는, 매를 먼저 맞아야지. 예, 예, 네, 먼저 맞으실. 네.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일단,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되게 많이 얻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기의 그 수입원이 끊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분해했죠. 즉, 여종이 사실 귀신 들렸다는 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으니, 이게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상관은 이제 주인은 그게 싫은 거죠. 자기의 돈이 더 중요하니까. 즉, 이 자기 여종의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분하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이제, 어,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신라를 이제 비난해서, 이제 말도 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씌우는 건데, 이걸 보면서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있고, 뭐, 천주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죠. 그들에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잘못된 어떤 종교적 교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들은 주수입원이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전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한 사람들을,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들을 미워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보면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결국은 정치인 앞에 끌고 가서 어, 고발하고 죽음을 선언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때 결국은 뭐 정치 세력과 결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 주인의 행동은 이제 고소하는데 그 고소하는 이유가 주된 원인은 자기의 소망이 이제 수입이 그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세상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빼오게 되면은 교회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은 사실 고소하는 그 내용이 거짓말이죠. 예,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참 자기 배만 참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거짓말하는 건 뭐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그다음에 요한 1서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에도 보면은 21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시록 3장에도 나오는 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들은 지금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말할 때에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지금 요란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이 말 속에는 유대인을 지금 좀 룩다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갖다가 룩다운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 성에 와가지고 요란케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에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예요. 예, 로마 식민지 사람이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얼마 전에 뭐 일본 사람이었니 아니니 그 가지고 많이 했죠. 일본 사람이 한국을 갖다 점령을 했다고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한국 사람이죠. 마찬가지다면 빌립보 사람도 지금 로마가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본 사람 아니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었듯이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자기네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바라는 자가 과연 누군가. 참 자기 배만 그렇게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 교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요즘 현실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그냥 진리를 막 엉뚱하게 이용해 먹고, 그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죠. 참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좀 악용하잖아요. 예, 악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은 이 돈에 다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물론 딱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단 말이에요. 돈. 예, 돈이고 그다음에 여자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제 비진리 이제 그런 것일 건데 결국은 돈과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돈을 원하는 그 다음에 거짓말 삼기를 잘하는 이런 자들과 그 다음에 지금 바울과 신라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
바울과 신라는 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무관했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정말 참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을 바라고 뭐 헌금 강요하는 그런 설교,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모임을 하면서 헌금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헌금 강요해서 필요 이상의 돈을 모으면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여 절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무리가 동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참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고발하니까 그 상관들은 이제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특별히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착고라는 거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쇠사슬 묶여가지고 발목에 딱 차여진 거 있죠?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나무 두 쪽 이게 차코라는 그 단어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크실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옥에 사람들 같으면 큰 나무 막대 있죠, 나무 조각, 예, 그걸 갖다가 두 조각이죠, 두 조각을 중간에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발을 거기에 끼워 가지고 이제 두 쪽을 붙이죠. 붙이면서 그게 자물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고문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였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풀 때는 그 열쇠로 그 두 조각을 떼내면 이제 풀리죠. 근데 그게 이제 두 조각을 그렇게 구멍을 내서 묶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잠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발만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심한 경우는 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팔도 그렇고 발까지 그렇게 세 군데를 다 묶어버리면 이건 정말 엄청난 고문이죠. 그런 의미인데 이제 차코라는 것은 크실론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벌써 나무 조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차코라는 그 단어 헬라 그 번호로는 그 3586번이에요. 크실론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똑같은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이라고 나오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예, 나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0장 39절에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나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나오죠. 예, 그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나무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십자가를 대신하는 용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또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은 바울과 신라가 지금 나무 조각을 지금 착고를 차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과 신라와 함께 지금 누가 지금 착고 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착고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상황을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6절에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참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오늘 그 2번 문제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황하고 똑같네. 그렇죠? 예, 그때 십자가 그 지진.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문이 열리고 큰 사람들이 진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진이 거기는 큰 진동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지진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바위가 터지고 그냥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진동이라는 게 지진이단 말이에요. 큰 진동. 예, 예.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에 깨달은다. 예, 지진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영과 마음에 이제 큰 요동이 일어나는 걸 이제 성경에서는 지진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실제 지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이라는 거는 이 마음의 지진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마음 땅이잖아요. 마음 땅. 그죠? 예, 이 마음 땅이 흔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그 영과 마음이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큰 요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전혀 못 찾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 표현대로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다 풀어질 정도의 지진이라면은 물리적인 지진이라면은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될까? 7점. 0. 7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본 7.5 이상 8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다면은 다 죽었죠,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난 거 보면은 7점이 넘으면은 7.0이 넘으면 이미 그건 많이 파손돼요. 지금 특히 옛날에 건물은 감옥 같은 거 지었는데 그거 철골로 지었겠어요? 뭘로 지었겠어요? 아마 한 5만 돼도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으죠. 7.4였잖아. 예,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이게 물리적인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설교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지진으로 보고 거기에서 착고가 풀어지고 아까 수잔자매 누가 자매님 이야기하셨나? 착고가 풀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착고가 풀어지게 했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만 자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말씀하시지만은 그것만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믿읍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은 우리는 그게 분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다라는 건 그럼 제가 뭐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예. 그럼 메인 것이 풀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에서 메인 거예요? 어떤 모든 것들이죠. 뭐 이렇게 그쵸. 말씀 예. 쓰네요. 그 제수 해방이죠, 네, 결국은. 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착고에 처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라고 같이 이야기했죠. 예, 그 모습이라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지금 많은 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죠. 예,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 지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하는 그 기도와 찬송을 제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은 제수들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마음이 감동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문이 열린 거단 말이에요. 이게 옥문이 열렸다는 건 마음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렸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수들이 이 들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제수들이 그걸 듣지 않고 뭐 딴 데 갔다든지 딴 일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서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지진이 일어날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단 말이에요. 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야 내가 진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옥에서 풀려나는데 참 오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또 다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은 신약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다 말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옥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때다라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봅니다. 3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 그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주의 영이죠. 영이 지금 어디 갔다 그랬어요? 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그랬죠. 예, 옥에 있는 영이, 옥이라는 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자. 옥이라는 게 뭐예요? 필라케라 그랬죠. 그 필라케는 뭐라고요? 몸이 없는 영들의 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보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필라케 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옥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무엇이 옥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세상 교계를 얘기하는 예, 계시록 몇 장? 계시록 18장. 몇 장? 자, 2절. 계시록 18장 2절.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 교계죠. 세상 종교계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질 세상 교계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곳이 바로 세상 교계고 그곳이 바로 옥이다라는 거예요. 필라케라고 되어 있어요. 옥이다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세상 교계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서 사역하시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빼내는 사역을 한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바울보다는 많이 밝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베드로의 사역은 오늘날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계시 없는 그런 가르침으로 세상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훨씬 더 밝은 계시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 주의 영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 세상 교계에 있는 계시가 부족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빼내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8장 4절도 읽어. 18장 4절요? 네, 계시록 18장. 거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18장 4절도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으리지 말라. 그렇죠.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그 영과 신부가 지금 외치는 소리죠. 그게 어디 있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지금 옥에 있는 사역이다라는 게 나오죠. 이 옥에서 지금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방금 자매님 읽은 대로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참 그 죄에 그건 엄녀가 받을 그 죄잖아요. 엄녀의 그 잔을 마시지 말고 그 재앙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나와라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거잖아요. 예,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 근데 예, 교회에서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걸 이제 잘 그렇죠. 예. 설득을 자, 설득이 아니라 창세기 그런 전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준비해서 자, 창세기 41장, 그러니까 옥에 있는 사역이 신약 교회의 그 사역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죠. 예, 해석하는 내용인데 요셉이 참 그 옥에 갇혔죠. 누구 때문에? 여자 그 여인 때문에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했을 때 이제 그걸 물리치니까 그걸로 이제 모함을 했죠. 모함을 해서 이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그걸 해석해 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의 그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출소를 했죠. 출소를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죠. 왜 죽었어요? 이 시대적인 그 이야기죠. 그건 유대인의 때를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은 살았죠? 살아서 술을 바쳤다. 이거는 성령시대, 그러니까 영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풀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때서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이제 출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요셉이 그 출소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새 시대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 새 시대는 어떤 시대? 그 새 시대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다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저런 새로운 시대의 천년왕국에 이제 천년왕국까지 다스리는 그 때가 되었다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힌 이 시대는 어느 시대? 교회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서 지금 사역하는 시대 하는 말이 맞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참 큰 비밀이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옥중 서신이 많죠.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 왜 많은가를 여기서 우리는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 많다는 것은 교회 시대는 다 옥에서 빼내는 그 세상 교계에서 빼내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비밀이에요. 예. 예수님 없을 때 어둠의 시대라고 그러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교회 시대로 예표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울을 통해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지금 옥중에서 사역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바울 그 옥중 서신은 제일 순서적으로 말하자면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요 네 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 옥중 서신인데, 근데 또 특이하게도 아까 2년 동안에 그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요셉이 바울이 이 2년 옥중 서신을 기록한 기간도 2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거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AD 62년에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빌립보서는 AD 63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 이 옥중서신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이 내용도 요셉의 2년 감옥살이 기간과 참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맞추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것이죠. 예. 자, 그럼 옥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예.